할렐루야. 오늘 오전에 카페 계단 바깥으로 향하는 계단 공사가 있거든요. 위에서 잘 공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시간 있으면 오셔서 요구르트 하나 사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22장 이 솔로몬의 솔로몬 시대의 성전 건축을 위한 아버지 다윗의 준비하는 이야기인데, 어제 우리가 21장을 읽으면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결국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이 건축되는데, 다윗은 자신이 이제 왕으로 있을 때 자신의 때에 성전을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갸륵하고 얼마나 좀 헌신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요청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죠. 너는 지을 수 없어. 그러면서 그 이유를 보면 오늘 다윗이 8절에 정확하게 얘기하죠.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 나단 선지자조차도 솔로몬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단 선지자도 묻지도 않고 그러세요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그 마음은 누가 봐도 참 오케이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신 거죠. 사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무언가를 내가 열심을 가지고 딱 헌신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거절이 되면 아무리 좋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서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다윗이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단한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지. 그거 가지고 내 마음을 섞지 않아요. 아주 쿨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시험 들지 않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고, 그리고 준비한 게 뭐냐면,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 때에 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면 내 손으로 올리지는 못해도 쌓지는 못해도 모든 준비를 내가 다 하리라. 그러면서 오늘 2절로 4절에 보면 못하나, 이 쓰이는 못하나까지도 철저하게, 그것도 수없이 셀 수 없이 어마어마한 그러한 백항목과 못들과 이 돌도 그냥 돌이 아니라 어떻게 그냥 쌓기만 하면 될 정도로 다듬은 돌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재료를 거의 다 그냥 이제 조립만 하면 되는 거지 대부분의 준비를 다 해놓은 이런 다윗의 모습, 참 정말 더 멋진,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모습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위대하고 더 겸손하고 겸양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4년차, 즉 이 4년째에 드디어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고 7년 만에 7년 동안 이 하나님 성전이 정말 아름답고 웅장한 이 솔로몬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는데, 오늘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했을 때 미래를 걱정하고 미래를 준비해 주는 모습, 미래지향적인 그런 어떤 이러한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5절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다 그랬어. 지금 솔로몬을 보니 이 녀석이 해낼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미래를 위해서 이 다윗이 준비를 하겠다, 즉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사람도 그렇고 특별히 교회도 그렇고 미래지향적이 돼야 될 때, 미래지향적이 될 때 교회는 발전하고 개인도 발전하는 거죠.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요즘
회자되고 있는 세간에 회자되고 있는 그러한 굉장히 급진적인 그런 모습은 뭐냐면 AI라고 들어보셨죠? AI. 이미 우리의 삶에는 굉장히 많이 깊이 뿌리 박혀 있는데 챗봇이라고 그래서 컴퓨터와 이제는 채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컴퓨터에 물어보면 그 컴퓨터에서 어떤 그 기획안, 기획안이나 시까지도 시 소설까지도 이제는 컴퓨터가 다 써서 대답을 해주는. 그래서 질문 하나만 하면 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는 그런 챗 GPT라고 하는 그런 이 지금 아이템이 굉장히 지금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 시대를 읽고 시대를 준비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태도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동의하십니까? 이 라떼라는 말 있잖아요. 라떼는 되게 부정적인 용어가 됐어. 라떼는 그렇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과거지향적인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추억을 먹고 산다 그러잖아요. 자꾸 나이가 들면서 옛날에 있었던 기억, 그 과거의 추억들을 자꾸 퍼먹고 살다 보니 사람이 자꾸 옛날이요. 그런 어떤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경직이 되고 자꾸 과거에 마음이 가 있는데, 그러나 그걸 깨기 위해서는 뭐예요? 미래지향적이 돼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일을 준비하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대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분명히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을 준비하는 것처럼 모세도 이스라엘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훈련시키고 준비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신이 했던 이 복음 선교 사업을 위해서 자신의 뒤를 이을 믿음의 아들들, 그렇죠? 디도라든가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아들들을 준비해 놓은 것처럼 더구나 누구마저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3년 동안 예수님의 목회는 몇 명을 가지고 목회하셨느냐? 예수님이 사역하신 교회는 12명 교인이었어요. 12명의 제자를 3년 동안 정말 물심양면으로 그들 돌아보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준비하셨던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의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필요한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랄의 원리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미랄 원리 아시죠? 미랄의 비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뭐예요?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것이 바로 미래지향적인데 미래를 위해서는 뭐예요? 오늘 우리가 죽어야 돼요. 이게 말이 좀 과격하죠. 죽어야 된다. 결국 뭐냐? 미래와 다음의 시대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열심히 희생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산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고 또 우리 성산교회가 그러한 교회인 걸 저는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1층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뭐 그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 학교가 엄청나게 부흥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교회 분위기가 외부적으로 봤을 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이 분위기가 생동감 있게 바뀌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분위기거든요. 분위기. 처음에 이제 제가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할 때 이제 구에서 이제 그 공문이 와서 이걸 놓고 기도를 할 때 이게 공문이 재작년에도 왔었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고사를 했어요. 작년에 또 왔더라고. 이걸 놓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하는데 많이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1층 저 자리는 가장 좋은 자리거든요. 이 교회 우리 성전으로 봤을 때 교회로 봤을 때 가장 좋은 자리가 1층이에요. 그렇죠? 들어서자마자 오는 자리이고 그것이 우리가 식사를 하는 자리고 또 교제를 하는 자리고 그런 자리인데 만약 이 자리를 이제는 어느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해서 그것을 내어 놨을 때 그러면 주일날 식사는 어떻게 할 것이며
당장 그곳을 자유롭게 쓰던 우리 어른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상실감이라든가 마음이 어렵지는 않을까 많이 고민이 많이 되고 그랬어요. 근데 저보다 우리 장로님들이 믿음이 더 좋으시더라고. 이 미래지향적인 거지. 그래서 지금은 이 가장 최적의 장소에 가장 최고의 시설, 우리 아이들을 위한 뭐 주중에는 다 함께 돌봄센터로 쓰지만 우리가 주말 토요일이나 주일에는 우리도 교회학교를 위해서 쓰는 가장 좋은 장소로, 누구한테도 우리 성산교회는 아이들을 위해 좋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잖아요. 또 그로 인해서 또 정말 거의 폐가처럼 아주 냄새나고 힘들었던 이 지하의 공간이 또 우리 교회 또 가장 자랑할 만한 좋은 카페로 또 차려지고, 이런 모습들 가운데 전 감사해. 우리 성산교회가 미래지향적이구나. 다음을 준비할 줄 알고. 그래서 뭐 마음이 어려운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런 공간이 어떻게 보면 추억 있는 공간이고, 변화라는 게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조그만 변화도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인데, 그런 변화에 대해서 함께 기뻐해 주시고 또 함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부분들이 우리 성산교회는 역시 미래지향적이구나, 되는 교회다 하는 그런 감사를 드렸어요. 이런 거죠. 우리가 미래라고 하는 것, 그것이 꼭 미래라고 해가지고 다음 세대 자녀들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미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미래에 일어날 모든 조건들을 다 따지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 숙제가 하나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필요해요. 지금 당장 우리 어르신들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 있는데 결국 여러분들도 이제 어르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엘리베이터에 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조금 이 도보가 힘드니까, 계단이 힘드니까, 어쨌든간 그 모든 것들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부흥하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더 크게 들어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성산교회가 더욱더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지향적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재단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걱정하고 함께 염려하고 그렇게 앞길을 열어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 교대 계단도 마찬가지예요. 이 계단이 너무 좁잖아. 그래가지고 많이 걱정도 되고, 처음에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 놨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뭐 어떡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극복하고 오늘도 그에 대한 보완 공사를 하거든요. 이런 모든 부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이 거룩한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두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나아가는 그런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